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날씨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해당으로 와서 교제하며 말씀에서 교훈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 어머니에서 교회하고 있는 월동 준비로 바자회를 열고자 합니다. 계획한 대로 순적하게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있는 2012년도 마지막 대전도 집회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많은 사람을 그때 인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가을철을 맞이해서 우리 건강도 챙기며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고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3절까지니까)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조원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12대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보통 말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렇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 그렇다면 좋은 계절에서 우리 사람들도 건강을 챙기면서 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기온이 정말 알맞고 책 읽는데 좋은 시간이다. 우리들은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 영혼이 살찌우는 그런 계절이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계절을 맞이해서 또 오늘 어머니에서 연간교회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또 바자회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그 일 때문에 찬양대도 좀 수가 비고 이 앞에도 학생들 집회도 있습니다만은 또 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마리아와 마르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는 봉사하는 데 열중을 했고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예수님 나 이렇게 바쁜데 무엇이에요? 마리아 나 좀 거들어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됐다. 한 가지만이라도 하지 여러 가지 그렇게 분주할 것 없다. 마리아는 이 좋은 일, 즉 말씀 일을 택했으니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보다는 말씀 듣는 것에 더 참 역점을 둔다 하는 그 누가복음 10장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봉사도 좋지만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찬양대장님도 참 우리 찬양대가 오늘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고 하더니 과연 예상한 대로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항상 말씀 시간에는 모든 것을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고 여하튼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도 말씀 시간이다 하면 빨리 뛰어 올라와서 말씀을 듣고 남은 시간에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제가 방금 앉아서 가졌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 갈릴리 사역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서 누가복음 9장 50절까지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써놓으셨는데 제1차 사역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서 누가복음 6장 16절까지가 제1차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누가복음 갈릴리로 들어가셨다 시작해가지고 마치는 것이 누가복음 6장 16절인데 그때는 아마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에서 회당에서 제1차 갈릴리 사역에서는 회당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아마 그 사항은 대개 내용이 복음 전파와 권능 행사하는 것에서 주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제2차 사역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서 누가복음 8장 마지막 58절까지 8장 58절까지 그때까지가 아마 여기 보면은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8장 제가 보겠습니다. 56절까지 제가 58절이 아니라 56절 끝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전도 사역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차 사역이 누가복음 9장 1절부터서 9장 50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지막 지상 사역, 십자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모습이 나오니까 9장 50절까지가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때는 어쩌냐? 제1차 사역과 제2차 사역에는 예수님 홀로 복음 전파하고 권능을 베푸셨는데 이제 12제자들을 세워서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너희들도 가서 권능을 행사해라, 병자를 낫게 하라 이런 모든 권능을 주어가지고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복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써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예수님이 계시고 12장에 계시고 또 그들이 은혜를 입었던 그 성도들 특히나 여자분들 자매님들이 그렇게 협력 선교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협력을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자복음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얼른 말해서 표현한다면 그래서 여기에서 참 그 말씀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초원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 협력 선교, 협력에서 선교하는 모범 사례인데 그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랬거든요. 자,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은혜를 갚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 은혜를 입었을 때
정상적인 사람들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여호와께서 주신 내게 주신 모든 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마음과 같이 여기에도 여러 가지 병 고침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던 여자들이 그 선교활동,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자기들이 같이 도와줍니다. 그때는 남녀 참 유별이죠. 그런데도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데는 그런 것이 관계없이 뛰어넘어서, 참 여자들은 그때는 더 얼른 말해서 경히 여기는 시대였고, 그랬는데 같이 협력해서 선교를 하더라. 그래서 협력 선교의 모범이다 할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 또 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가서 봉사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 예수님과 그 12 제자들을 섬기더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미쳤다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참 바르게 생활하지 못한 사람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일에 정말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미쳤다 그렇게 합니다. 첫 번에 말한 것은 병적인 미침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권장할 만한 미침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말하면 저 사람은 공부에 미쳤다, 저 사람은 운동에 미쳤다, 저 사람은 그림에 미쳤다, 저 사람은 음악에 미쳤다, 이런 미쳤다 소리를 하는 것은 참 좋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자기의 온 정리를 쏟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에 미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정열적으로, 모든 것을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서 미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들도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왜? 남녀 유별인데, 그리고 가서 그 봉사를 하면서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섬기는 모습을 봤을 때는 틀림없이 미쳤다 할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제가 성경에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에 20절 21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식사할 겨를도 없이 참 백성들의 그 고통, 아픔, 그리고 치료, 치유,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고는 참 미쳤구나,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런 말씀들을 봐서 예수님이 정말 백성들을 고치고 또
나는 벌을 권세도 가졌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저건 미쳤다. 응?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옥에서 천국이라는 그 엄청난 거리를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미쳐야 우리도 하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그림에 미치듯이 어떤 사람은 운동에 미치듯이 우리도 정말 예수님께 미쳐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교회에 미쳤다, 하나님께 미쳤다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큰 상급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상급하면 그냥 내세에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고동락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죠. 금생에서도 마가복음 10장 28절에 30절 읽으면 금생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재물이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나중에 내 생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를 전부 다 주관하고 계신다. 예. 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모형을 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점을 정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방법이 또 도출될 것인데 참 우리 성도님도 전주교회 성도님도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참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또 화목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항상 즐겁고 기쁜 것은 내 영혼입니다. 천국에 가 있다는 것이니까. 그러나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겠지만 내 생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풍족하게 또는 행복하게 그것보다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 좀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나에게 현재 상황에서 필요하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다. 거듭난 그리스도는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이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영생을 얻고 천국갈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주님을 주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갈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내 생활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나한테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되고 나한테 불행하고 고난당하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유익이고 좋을 때는 항상 기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어떤 고난 있고 참 유익되지 못한 일이 있을 때는 왜 이래?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또 원망적으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본성을 이겨서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 뜻이죠. 예, 여러분도 잘 아는 말 있잖아요. 세옹지마라는 그 수거를 보면 세옹의 말이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변방에서 말을 키우고 있는데 그 말이 도망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아이고 안 됐네, 그 말을 그렇게 나갔으니 그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야, 이러니까 무표정한 말로 세상 두고 봐야죠. 그것이 좋을지 나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동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사는 아주 예측 불허,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간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를 모르니까, 그 프로그램을 모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있으니까 그 말이, 나갔던 말이 좋은 말들과 새끼들을 같이 데리고 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막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세옹이라는 그 노인은 요동을 안 해요. 두고 봐야죠. 그게 유익인지 손해인지는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다. 요동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의인은 요동치 않는다 있잖아요. 산과 같이. 그렇게 딱 있으니까 나중에 그 온 말을 가지고 달리기 위해서 그 아들이 말을 타기를 좋아해서 말을 타고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하루는 가서 뚝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말 들은 거 이제 아들 저 병신 만들었으니 참 이거 불행한 일이네, 화근이네,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세웅은 두고 봐야죠. 어떻게 될지 압니까, 인간사. 그래서 절뚝거리고 이제 살고 있는데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다 징집 대상이 되어서 거의 죽어가는데, 그 아들은 다리 병신이어서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런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나에게 유익이 있다 해서, 조금 나에게 손해가 되면서, 나에게 즐겁다 해서, 나에게 불쾌하다 해서 요동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세옹지마 그 낱말을, 수거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옹과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은 또 혹시 요즘 집회도 뭐 하고 하면서 구원 받으면 바로 착해지는 걸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간증해서 들어보면 참 나는 이렇게 구원받으면 바로 착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내 의지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설검설검 죄는 나오고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는다 해서 내가 죄성에서 벗어나 버리고 한 거 아닙니다. 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다 해서 세례를 받았다 해서 내가 깨끗해지고 내 죄성이 벗어지냐, 그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 선한 양심을 이제 찾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 그 표시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 아니냐, 그 뜻으로 써놨는데, 구원받았다 해서 당장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만약에 죄성을 뽑아버렸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죄성을 뽑아버렸다면 그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영광과 상급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자,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죄삭슬, 죄값이 아닙니다. 죄삭시입니다. 그걸 사용했던 사용료를 다 하나님 갚아주셨다는 것이니 우리 안에는 그대로 본성은 있어요.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아야 할 것 분별하고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성을 뽑아버렸다, 뭘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상급을 줄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희생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그와 같은 일을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영광과 상급을 얻기 위해서 그대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하반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으로 그걸 쳐서 복종시키는 것.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9장 20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건 무엇이에요? 죄성이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고 정말 주님 뜻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빌립보서 2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 생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죠. 영혼 구원은 한 번 불변이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불변이기 때문에 그 욕구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것. 12절부터 14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빌립보서 2장 12절 생활구원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찾는 성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산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겸손하셨으니까 우리도 겸손해져야죠. 예수님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으니까 우리도 낮아져야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참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살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1절 14절 말씀. 겸손한 자. 예. 프랑스 제9대 대통령 포항가리 그분이 라비스라는 그 솔보 대학교 그 라비스라는 교수의 제자였습니다. 이 대통령 정도 되면 어디나 가나 참 우대를 하죠, 다. 그런데 이 라비스 교수가 교육 50주년 기념식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육계 생활하는데 50년이 되었다 해서 하는데 그때 내빈석에 많은 사람도 앉아있는데 라비스가 다시 이제 다른 사람이 축사도 해주고 그래서 가서 답사를 하고 딱 단위에 올라가 보니까 포항가리 그 대통령이 학생들이 앉는 제일 마지막 뒷좌석에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아무리 은사고 교수지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 단상에서 내려가서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오늘 대통령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제자로 왔습니다. 제가 여기 앉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알았어. 와서 나는 이렇게 겸손한 제자를 두었다는 것이 정말 나는 영광이다. 내 교육 생활에 정점을 찍으면서 마지막 영광을 내가 느낀다. 그렇게 표현했답니다. 그렇죠. 누구나 대통령이니까 이 앞에 와서 딱 버티고 앉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포항가리 그 대통령은 겸손했기 때문에 자기를 존경하는 선생님, 자기는 학창시절에 배웠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제일 마지막 뒷좌석에서 그것도 교수님이 와서 권했는데도 그대로 앉게 해달라고 청호를 해가지고 그 스승의 마음에서도 참 기쁨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라고 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조건에 있는데도 정말 저 뒷자리에서 겸손하게 앉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참 겸손한 자로 좋게 생각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미쳐서 정말로 백성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식구들도 저렇게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다면 우리도 고린도전서 10장 30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시간과 물질과 모든 재능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면 정말 그 사람은 성공한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자를 보았느냐? 저는 천한 자 앞에 쓸 것이 아니라 왕 앞에 쓸 것이라 하는 말씀대로, 잠언 말씀대로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여서 더 하나님 일에 열심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니까 더 능력을 주시고 더 모든 재물도 주시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며 봉사할 수 있게끔 조건을 갖춰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생활에 접목을 잘 시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론으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론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기 때문에 야고보 선지자는 분명히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정말 내 안에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낮은 자세에서 겸손한 자세로 주님 일에 동참하면서 더 성도들을 섬기면서 희생하고 봉사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시고 동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를 귀히 여기시고 더 높여서 존귀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럴까? 어떻게 해야? 뭐 많은 거 할 것 없어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천고 마비의 계절, 그러니까 독서의 계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책도 읽어도 좋지만은 또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시편 119편 33절부터서 4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인류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를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 틀림없이 그는 하나님 일에 더 열심하고 미치고 모든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윤리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하나를 배우면 보통 하나를 배우면 10가지를 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겠다. 그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은혜를 얼마나 크게 느꼈습니까? 그러냐 그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은 항상 주님을 섬겼고 부활할 때도 제일 처음 주님을 만나고 좋은 소식을 형제들에게 알리는 그런 사역도 하고, 예. 은혜가 크면은 더 많은 사랑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를 크게 느낀다면 많은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어떻게든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작게 느끼면 사랑도 적게 할 뿐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복음서의 도유 사건, 즉 기름 붓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기름 붓는 사건은 베다니 문둥이집, 그렇게 동일하게 베다니 지방에 예루살렘 부근에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6km 정도 거리에 있는 감남산 남쪽에 남동쪽에 있는 그 마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이에요. 그때는 이 세 사건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발에 기름을 붓는 그 도유 사건, 한 가지 사건을 세 기자가 기록한 것이고,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7장은 이 갈릴리 사역대에 있었기 때문에 지형상으로도 완전히 다르고, 어떤 죄가 있는 여자, 죄인이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예수님 눈물로 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기름을 붓고 오니까,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 저녁 초대했는데 보니까 저 여자가 죄인인데 진짜 선지라면 알겠지 했는데 벌써 그 마음을 아시고, 시몬아 너는 50데나리온하고 500데나리온하고 탕감을 받았다고 하자. 그렇다면 누가 더 사랑하겠냐 한 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겠죠. 그래, 너는 내가 왔을 때 발짓주문도 안 주고 감람료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 여자 봐라. 지금까지 와서 계속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봐라. 많이 은혜를 받은 자는 사랑도 많이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항상 믿음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든 무엇을 하든 죄를 사하든 그 믿음대로였습니다. 믿음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탕감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크게 정말 귀하게 여긴 사람은 정말 내 생애에서 어떻게든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투자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미쳤다.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들 왜 그렇게 교회에 미쳤냐고 그런 소리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더 귀히 여기고 높임을 받고,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시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계시고,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케 말게 하소서. 그렇죠. 세상 물질 이런데 세상에 관심 갖게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탐욕으로 향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렇죠. 세상을 보면 허탄한 거 많습니다. 진짜 번덕번덕 막 우리 마음을 다 뺏어가 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그런 것을 너무 그냥 눈에 띄지 않게끔, 내가 마음이 그리 가지 않게끔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느냐 그 뜻이에요. 예. 그러면서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선케 하소서. 예. 그렇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러면 어떻게 세워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워집니까? 내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지금 가을이 참 계절이 좋고 온도도 좋고 덥도 춥도 안 하니까 독서의 계절이 왔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이렇게 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살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보답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은 정말 말씀에 굳게 서서 내가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살았을 때 주님도 우리를 칭찬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시편 응용을 해보면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것에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는 자기 마음을 그렇게 토로했습니다. 정말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도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귀중하다. 그렇죠. 몇십 년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참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정말 내가 세상에서는 참 그렇게 좀 어렵게 살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게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런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주님이 오신 대로 또 가신 대로 또 오시겠다고 약속했지. 천사들도 감람산에서 가신 대로 올 것이다 말해줬고 제자들에게.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에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 분명히 언젠가 오신데 지금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 계신 주님, 처소가 다 예비하면 오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한 말씀,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신다, 주님 오신다, 확실히 내 마음에 믿어진다면 내 생활이 변화가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주님 곧 오신다는데 내가 탐욕으로 세상의 허탄한 것으로 눈을 돌릴 시간이 있겠느냐? 예, 없을 테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속히 오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 했습니다. 우리는 전부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급이 다 다를 거예요.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아까 누가복음 8장 그 3절에 그 은혜를 입고 협력 선교에 동참하면서 자기 소유로 섬겼던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이 있을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행동했던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큰
상급으로 보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소망을 가졌으면 내 생에서 금생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느냐에 따라서 틀림없이 상급이 다르다는 것.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해야 할 필요도,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또 나를 위해서도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있든지 떠나든지 하나님 앞에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어떻게든지 정말 내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행해야 할, 지향해야 할 목표점이다 그 뜻이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냐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을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겠습니까? 주님 공중 재림하시고 다 성도들이 들림을 당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이루어질 때, 이때 아마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각각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거기에서 상급이 다 정해질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서도 그럽니다. 대개 보면 대통령이 온다고 하면 대통령 주변에 정말 그 대통령을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한 사람들은 그 옆에 설 것입니다. 그 다음 조그만 사람은 그 거리가 있고 백성들은 저 뒤만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은 저 멀리서 쳐다보고만 있을 겁니다. 그와 똑같은 그 비유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얼마만큼 희생하고 봉사하고 노력했느냐,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미쳤냐, 그거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투자했냐에 따라서 틀림없이 상급이 다 다르다고 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손해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아무렇게나가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게 말라기서 3장 16절로 보면 그 기념책에 여호와를 경외한 말만 해도 다 기록해 놓는다겠습니다. 예수님도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다 잃지 않고 다 갚아준다겠습니다. 그런 모든 말씀들을 보면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행했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전부 하나님이 기록해 넣으시고 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내게도 적은 영광을 갖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기는 알지요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그런데 알기는 알지요로만 해서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안 만큼 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정말 구원 안 받은 자 또는 구원을 받았어도 주님을 대적하는 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대적하는 자,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교훈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옛날에 있던 사건들은 다 우리 교훈을 위해서 한다 그랬고, 고린도서에 보면 그것들이 다 우리의 거울을 삼기 위해서 한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사건을 보면서 한번 마음을 좀 다잡아 보기 바랍니다. 민수기 16장. 조금 전에 그 누가복음 8장 그 은혜를 입은 그 많은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다른 많은 여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민수기 16장 1절부터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베레셋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해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뇨. 자, 이 말씀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이 사람이 짝짝꿍했다 그래. 당을 짓는다. 그 말은 짝짝꿍했다. 그래서 족장들 250명, 적은 숫자도 아니잖아요. 그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숫자적으로 참 이런 많은 숫자를 데려가서 모세와 아론에게 한 거랍니다. 니네들이 무엇인데? 우리도 다 여호와의 신이 임했고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왜 니네들만 총회에서 니네들이 어른 노릇하냐? 왜 니네들이 지시하고 제사장 역할만 하냐? 이런 역할이겠죠. 이렇게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걸하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째요? 겸손한 자의 행동은 아닐 겁니다. 교만한 자일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렇죠. 겸손한 자는 존귀의 앞잡이인데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했거든요. 여기다 두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자기들도 족장이고 또 어느 참 위치에 있고 그런데 더 거마리는 입이 둘겨서 다고다고 한다고 하듯이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도전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자, 뭐 8촌간 뭐 다 가깝습니다. 이렇게 막 모세하고 그 족보를 따져보면. 그런데 7절에서 11절 보면 이제 이렇게 한글하고 대드니까 자, 좋다. 내일 아침에 향로를 가지고 전부 다시 모여라. 하나님이 아마 판가름 해줄 것이다. 누가 더 옳은지, 누가 선택을 받는지 판가름 해줄 것이다. 모여라 했습니다. 그래갖고 7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네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네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네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자, 하나님이 성막 봉사를 할 수 있게끔 구별해서 해준 것이 큰 은혜인지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살고 있느냐?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자기 어떤 위치에 대해서 그걸 모르고 교만이 들어가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같은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는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써놓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 네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으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모르고 교만해서 더 제사장 직분을 탐하느냐?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은 딱 정해 주셨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네가 그 위치까지 올라오려고 하냐? 그걸 넘보느냐?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예.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이제 정말 백성들에게 편가르기 한번 해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저렇게 교만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같이 할 사람들은 그대로 그 장막에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들은 떠나라. 편을 갈라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유류상종이라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식도 또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도 동조를 해버린 거예요. 동조. 그런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참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형제가 딱 삐끄덕 해가지고 나중에 대적하다가 떠나면 자매가 그 형제를 붙들어 줄 줄 알았는데 그 신앙생활 한 걸로 봐서 부부는 일심동체란 것이 거기에서 나타난가? 신앙도 그런가? 나중에 결국은 부부가 다 한 길을 가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것을 제가 보고 느끼고 현재도 보고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일어난 일들을 보면. 예. 그렇게 유류상종으로 한 가정이 그렇게 다 교회를 떠나는 모습. 그런데 여기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 장막에 처와 유아들까지 다 섰는 거예요. 30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들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족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가르치겠습니다.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니까 그 땅이 갈라지면서
그대로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모든 물건과 식구들 다 삼켜버리고 250인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같이 함께 했던 250 족장도 그 향로불에서 불이 나와서 그대로 소멸 다 태워 죽여버렸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사야 38장 10절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작용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공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판에는 공의가 작용합니다. 사랑이 작용 안 씁니다. 심판에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같이는 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가족 중에서 또 만약에 한쪽이 잘못됐을 때 나는 그들과 같이 서로 동조는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또 어떤 예냐면 고라의 자손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도 자손들은 동조를 안 했습니다. 같이 동참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것이 O고 어떤 것이 X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다단과 아비람의 그 처와 유아들은 다 같이 동조했지만 고라의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동조를 안 했어요. 왜? 아버지가 틀렸다 그 말입니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성경에 비춰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버지가 틀렸다. 모세와 아론이 정당하다. 그러니까 아버지 편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보존하십니다. 26장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려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11절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예, 왜 안 죽었겠어요? 아버지 편에 안 섰다 그 말입니다. 부자지간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지간이지만 공의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깨달은 이 자식들은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들도 자기 고라의 편에 섰지만 그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편에 안 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존을 받았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예수님 그 말씀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행동보다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니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인정에 아버지 아들 사이라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동조했다가 다 멸망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편에 안 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생존했다 하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하나가 붙들어 일으키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자가 없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죠. 붙들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같이 넘어져 버리면 안 되죠.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도 보면 그와 똑같이 참 넘어지면 그 붙들어 줄 사람 그렇죠. 신앙의 동반자, 동역자
특히 형제 자매가 동역자입니다. 신앙에서. 부모와 자식 동역자입니다. 동반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잘못되려면 그걸 바로 잡아줘야죠. 같이 휩쓸려 간다는 것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함 같은 온과 같은 그 믿음이고, 우리는 고라의 자손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잘못되면 그걸 어떻게든지 붙들어 준더니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어째요? 결별해야죠. 또 이렇게. 예, 보세요. 고라는 죽었는데 그 자손들은 살았거든. 그래서 우리 말이 정의는 승리한다 하는 우리 세상 사람들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또는 향로에서 불이 나서 태우는 그런 사건은 없겠죠. 그러나 생활하면서 자기의 마음의 고통이라든지 자기의 물질적이라든지 자기의 명예가 실추된다든지 모든 어려운 것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죽여버리고 그 영혼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리 함이라. 자, 고린도서 5장 5절 말씀대로. 그래서 징계는 항상 내가 불러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징계하려고 마음 없어요. 사람을 왜 징계하겠습니까? 사탄과 짝짝꿍이기 때문에 마귀를 보내리는 그 지옥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와 똑같이 징계는 내가 불러들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려고 이윽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 징계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방금 봤잖아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이 당을 지어서 250인 족장들과 같이 거스려서 폐허가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모습을.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다른 사람과 달라서 하나님 편에 서니까 온전하게 보존되는 모습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남은 생애를 어찌할 것인가?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력.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삼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말씀을 내게 비추면 내가 거기에 소생케 해주고 항상 탐욕과 헛하는 것을 내가 멀리 하더라고. 주님 말씀이 내가 지켜가겠다고. 아까 시편 기자가 말대로 시편 119편 33에서 40절까지 읽었던 말씀대로. 예. 그런 사람들 정말 심지가 견고한다. 즉 줏대가 있어 결단력이 있다. 고라의 아들 같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줏대가 있다. 아버지가 나쁜 일을 했을 때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 책에 쓸 수 있다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 줏대가 있어서 결단을 할 수가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 생활 어때요? 그 고라의 아들들과 같이 심지가 견고해서 어떤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런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 18절에서 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영어에서는 버려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났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죠. 예, 영어 성경에는. 그런데 어떤 분이 영어 성경을 대면서 버려두고가 아니다고 해서 버렸다 그 말이 아니다. 그냥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뜻이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을 하다가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먼저 해야 할 거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중요하냐. 베드로와 안드레 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 자기 생업에서 있다가 정말 하나님 일이 더 중요하다 하니까 현장에서 바로 쫓았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결단이거든요. 그 생업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결단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같이 정말 교회 일 있고 내 일 있을 때 어디에 더 비중을 둬야 하냐. 어디에? 빌립보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한다니 디모데에서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건 칭찬의 말입니까? 책망의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를 꾸짖는 말씀이에요. 우선순위를 몰랐다 그 말입니다. 천방지축으로 살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일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먼저고 그 다음 자기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예. 그래서 이 네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또 배와 아버지를 놔두고 바로 결단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런 결단력이 필요하다 그 뜻이에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 교회 일과 집안일 또는 내 일, 회사 일 갈등이 있어요. 믿음대로 되겠죠. 믿음대로 다 그것을 처리하겠죠.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지.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대로 예수님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에 딱 밀어붙였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어. 밀어붙일 수밖에. 믿음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자기가.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결단력이 있어서 정말 주님의 일을, 교회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빠 죽었어도 나도 급해. 그래도 어떤 것이 유익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선인지를. 그래서 자기 일을 주장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등한히 한다면 아까 빌립보 교회와 같이 주님한테 그런 판단을 받습니다. 정말 자기 일을 뒤로 하고 먼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10장 36절 38절 말씀대로 38절 그 말씀대로 정말 자기를 우선적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배제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신앙생활에 접목을 시켜야 해요. 예.
자, 여기에서 보면 정말 그 급한 일 놔두고 우선적으로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거.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 일을 작정할 때 누구한테 물어보고 타협하고 가족들 타협하고 그러다 보면 망치는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 하나님 이 일을 하는 데는 서로 혈육과 의논,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자기가 결단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일이다 하면 추진하고, 그러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 그랬습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사랑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키웠으니까 사랑하고 가서 의논했습니까? 안 했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혈육과 의논할 것이고 안 할 것이죠. 다 의논하지 마라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합시다. 여러분도 그런 일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 교회당을 건축한다. 그래서 건축원금을 작정하자. 그래서 작정하려는데 그 자리에서 하라 하는데 사람들이 안 하고 나는 우리 아내하고 물어봐요. 나는 남편에게 물어봐요. 형제 자매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을 듣고 얼마 정도 해야겠다 했는데 집에 가서 한 게 형편인데 뭔 소리요? 그 소리 듣더니 그 마음이 절반으로 칵 깎여.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돼야? 얼마 정도 하면 돼야? 또 절반으로 칵 깎아져 버려.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논 않고 하여튼 예를 들어서 교회 일을 하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에 결단, 작정하면 딱 해야지 혈육과 의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럼 아브라함도 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사라한테 여보 하나님이 이 이삭 우리 참 백세에 준 아들인데 참 귀하기는 귀한데 하나님 바치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해? 미쳤어? 지금 돌았어?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 그런 것 같지. 하나님도 너무하셔. 그러면 이 일이 안 되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도 해보셨을 거고 틀림없이 뭔 일을 할 때 경험도 해보실 거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로서 결단할 때 진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대로. 그리고 본문에서 읽었던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그 여자들 그 협력 선교할 때 남녀 유별이었는데도 다 허락받고 나간 것입니까?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혼자 산 분도 있을 것이고 부부간에 있을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결단을 해서 협력 선교를 하고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오면요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 일을 하는데 참 의사를 존중한다고 안 해도 할 것을 존중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의논을 하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그 말씀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결단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탁 자기가 중심에 하나님과 자기와 1대1 관계로 결단할 필요성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축복받는 길은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그 뜻 아니에요? 원수라도 화목해 주니까 모든 일을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 내용이죠. 예. 내가 정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내 행동이 먼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겠느냐, 그 이야기잖아요.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29장 25절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느니라. 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다. 그 예로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 성벽 위에 있는 기생 라합 집에 유숙을 했습니다. 누가 고자질을 해서 왕이 이제 그 두 사람을 잡으려고 기생 라합 집에 보냈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왕을 두려워서 잘못하면 내가 거짓말하면 죽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정탐꾼 두 사람은 아마 정탐 활동도 못하고 그대로 붙들려 갔을 겁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봤기 때문에, 바산한 옥을 죽이고 막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난 것을 보고, 그리고 요단강을 넘고 홍해를 건너고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왕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3대로 다 덮어서 숨겨놓고 해질 나올 때 나갔다, 빨리 쫓아가봐라, 만날라니 모르겠다,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나중에 만약에 기생 라합은 그 이름도 없을 것이고 기생인데, 그리고 여잔데, 그리고 예수님이 족보에도 못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도 기생 라합, 예수님의 족보 다 올라간 여자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요, 자기 가족들, 나는 두 사람 살려줬는데 하나님은 배나 갚아주시고 몇 배,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잖아요.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 이 성곽 가운데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성을 침략하기 전에 전 군대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절대 기생 라합 집에는 손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죽여서는 안 된다. 왜? 그는 우리 사자들을 보호하고 왕하게 고자질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다. 그래, 우리가 그것을 보답해야 할 거 아니야.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일에 동참해서 보답해야 할 거냐.
그리고 22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라합뿐이 아니라 그 부모뿐이 아니라 그 형제간 그에 속한 모든 것 그리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서 그러니까 어째요? 내가 조그마한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하면은 희생을 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서 갚아주신다 그 뜻입니다. 예,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희생과 봉사가 정말 복음 전도하는데 얼마나 필요한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되새김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사과 속에 씨가 몇 개인지는 알지만 씨 속에 들어있는 사과의 개수는 모르잖아요. 몇십 개가 열릴지 몇백 개, 몇천 개가 열릴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나면 그 사람이 몇 명을 전도할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 전하는데 자기 목숨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바울 사도의 간증이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죄송합니다. 20장 17절 20장 17절부터서 24절 말씀까지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라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지금 내가 했던 거 복음을 위해서 했던 것을 쭉 설명하면서 참 선지자들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묶여서 내가 죽는다고 예언을 한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니 나는 죽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런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신앙, 믿음 이걸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사복음서에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 3절 말씀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협력 선교를 하면서 희생과 봉사가 따라서 이 일을 널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거기에
특히 그 누가복음 8장 1-3절은 여자들이 자매님들이 그렇게 열심을 갖고 품고 했어서 여자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들의 소유로 그 예수님과 제자를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주간 남았습니다. 2012년도 대전도 집회로서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특히 이효한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마지막을 장시간에서 대전합해서 우리가 전부 더 간절하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또 희생도 하고 또 인도도 하고 그래서 잘 장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대전도 집회 12년도 이제 구역 집회, 교구 집회, 나 집회 이런 건 소규모 집회는 많이 있죠. 앞으로도. 그러나 이렇게 대전도 집회에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희생하고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과 같은 협력 선교했던 그 여자들 그 마음과 같이 우리도 뜨겁게 이번 전도 집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정말 은혜에 보답하는 길을 또 주셔서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시때때로 항상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나 다음 주에 있는 대전도 집회에 많은 사람을 인도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전도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가을철을 맞이해서 더욱 영육간에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중고등부 전도집회 주말 집회로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2시 반이 아니고 2시로 정정합니다. 토요일날 2시와 주일날 10시에 이 시간에도 지금 김민성 전도사님 인도로 1층 소강당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그 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위에 그 플랜카드에 있는 내용대로 10월 대전도 집회, 금년 마지막 대전도 집회가 29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시간 주위 분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간절한 마음과 열정으로 이번 마지막 전도 집회를 최선을 다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부터 참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중앙교회 이회환 목사님 인도하시고 29일부터 11월 4일 주일까지 저녁 7시 반 대강당에서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 25일과 26일에 구역 모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참석 확정자 명단을 함께 또 해주시고 또 계속 기도하는 명단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한 봉사회 끝나면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지난번 기도 명단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형제님 모임 4교구 5교구 그리고 전주 북북교회 모임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3시와 4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주관으로 월동 준비를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축의 바자회인데 매년 한 번씩 저희가 김장도 하고 월동 준비에 필요한 그 자금을 마련하는 바자회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식사가 제공이 되지 않고 바자회를 통해서 저희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돈을 내고 하시게 됩니다. 본관 앞 주차장과 지하 식당 그리고 봉사에는 봉사실에서 은장의 어르신들 은빛 장례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이번에는 작년보다 더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탕수육을 유시해서 각종 튀김, 김밥, 단팥죽 그리고 작년보다는 그 바지락죽과 또 묵과 호박 식혜 등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지 마시고 전체 참여하셔서 그 바자회를 통해서 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기타 의류, 젓갈, 신발료가 같이 판매가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선교부 모임 23일 7시 반에 있습니다. 중고등부 부장단 모임 이번 토요일에 공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어머니의 직장조 모임은 다음 주로 연기되겠습니다. 전북권 연합 찬양대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익산교회당에서 있게 됩니다. 전국 청년의 임원 수련회도 다음 주에 있게 될 예정입니다. 입당식 울산 동북교회와 몽골 세렝게교회가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3년도 생명의 빛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구역장님들께서 신청서를 서적부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새 성도 4분이 탄생을 했습니다. 새신자 모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 근황입니다. 32구역 김수진 자매, 김인환 형제님, 박현숙 자매님 장녀됩니다. 김제교회 신철 형제와 이번 토요일 오후 1시에 워싱턴 웨딩타운에서 결혼식을 갖게 됩니다.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전주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산 소식 41구역 권보규 형제님, 김선자 자매님, 그리고 23구역 김대웅 형제님, 김말금 자매님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41구역 어머니의 이수정 자매님 전주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45구역 어머니의 조경진 자매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봉사의 정용철 형제님 장인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제 그 장례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예, 광고사항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